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영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육신의 일들 물론 그것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아픈 심령, 병든 마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고치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에 다만 비옵는 말씀은 우리들의 시간에 성령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는 사탄이 또는 마귀가 혹은 잘못된 것들이 와서 훔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만이 존재하는 시간으로 이 땅에서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 삶 속에서 속회할 때에 이종숙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한 5년 다니는, 5년입니까? 5년 다니는 동안에 한 주도 목사님이 눈물 흘리지 않으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좀 놀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니 5년이요? 우리 안양의 권사님은 30년을 다녔는데 30년 동안 단 한 주일도 목사님 눈물을 뵙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셨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 정말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양식이 마르면 교회는 병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눈물을 강같이 흘린 에레미야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반짝반짝반짝 빛발하는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을 보았던 에레미야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을 던지고 네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자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더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 보라,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니. 그리고 예루살렘 언덕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오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영화교회는 그래도 강 목사의 참 눈물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단독자로 하나님 존전에 서면 흘리는 눈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화를 구원하고 영화에 오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의 성령의 빗줄기가 되며 영화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뿌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계속되던 강해를 멈추고 욥의 욥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피고로 놓고 인간들이 울부짖고, 이처럼 하나님은 숨으셔서 얼굴도 내미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고통을 심각히 다루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욥기는 고난으로 우는 인간을 달래주는 그런 차원의 책이 아니라 고난의 심각한 강도 속에서 우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울증 때문에 약도 매일 더 먹어야 되고, 우울증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멀쩡해 봐도 몸이 아프면 얼굴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침울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욥기를 보십시오. 성경에는 십자가, 큰 최고의 주제가 십자가인데 그 속에 부제로 흐르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성경 전체에 걸린 부제입니다. 의인은, 내가 의인이다 하는 것은 우린 잘못 생각하는데, 죄도 안 짓고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예수 없이는 상관없이 의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을 의인이라 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돼?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는 믿음으로. 내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탕감되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울지 마세요. 눈 뜨면은 죄 짓는 일이 우리 보통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아까 우리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처럼 성경도 잘못 보고 기도도 잘못하고 어려운 일 맨날 외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감독해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그렇게 하면 돼. 죄식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 그렇게 살아도 돼.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래는 의인은, 죄사함 받은 자는, 보혈로 거룩해진 자는 믿음으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미 탕감받았다, 영원히 탕감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죄 아침부터 밤새까지 이러고 살지 마.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슴에 걸듯이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듯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기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침체를 어떻게 이기며,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며,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 아픈 거 이거 다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리라. 그분이 내 병든 마음을 아시리라. 그분이 내 없는 것과 내 쓸 것과 입을 것과 오늘 하루의 고통이 너무나 충분한 줄 아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한날로 족하다. 그 말씀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즉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 말이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것이 제목이지만 부제는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 믿음, 그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거 뭐 돈 막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돈으로 사는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탄이는 그 뜻이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저들은 결국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저들은 죽을 것입니다. 협박해야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과 믿음. 오늘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뛰네. 근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요, 그는 성경이 기록하는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거든.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이롭지 않나 싶어. 그런데 이런 의로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들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차원 너머에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또 마귀와 싸워보지. 마귀가 얼마나 고묘한데. 욥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루는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 뭐 빛의 아들들 다 모였는데 거기 사탄이 껴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네가 무엇하고 다녔느냐. 사탄이란 뜻은요, 참수하는 자입니다. 참수하는 자. 내가 잘못한 것만 참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권투에서 ABC는 내가 저 사람 눈을 찢어놨으면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눈만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참소자,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무엇하고 다녔느냐.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은 무뚝뚝하게 한마디로 간결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품은 뜻은 무한해요. 무한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은 온천 우주를 기울인 말씀이시고 토시 한마디도 그래. 사탄이도 지 온 인격을 기울인 말이야. 두루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내 영지를 지가 마치 영지인 것처럼 쭉 돌아다니면서 지가 두루두루 아무한테도 거역을 당하거나 무슨 배반을 당하는 거 하는 거 없이 잘 돌아다녀 왔나이다. 연약한 자는 그 연약한 것을 죽어라고 때려서 거꾸로 때렸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그 악한 마음으로 날뛰도록 교만을 더 부어주었고, 각 사람마다 모임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임마다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수군거림을 쏟아부어 넣어주어서 저들이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나이다. 그게 그 소리예요. 두루두루 돌아보고 제가 잘 다녀왔나이다. 마귀 뜻대로 다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의 존재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세력이 있는데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딱 하나
네 권세가 통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 요새 같은 영혼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 있는데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순전한 영혼, 참 의인, 그가 욥이에요. 욥이 신실한 까닭은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그에게 쏟아놔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부터 말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쭉 욥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욥처럼 우리 생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탐색해가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 내 괴로움에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아픈 많은 건 상관이 없이 암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다 내 말씀에만 응해 주시고 내가 뭘 간구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따위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내게 자기를 숨기시는가? 왜 내게 당신 응답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죄 어디나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근데 왜 안 계신다고 말씀하고 이렇게 계속 떠드느냐? 왜 욥이 이렇게 떠드느냐에 대한 답이 오늘 23장 10절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신령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니 눈물이 안 나오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면담에서는 다 네 손에 붙인다. 생명만 빼놓고 다 가져가라. 근데 두 번째 면담 뭐라 하냐? 아니 하나님, 아니 그의 뼈와 살을 치지 않으면 저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 두 번째 면담 뼈와 살을 다 쳐라.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는 우리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세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 가운데서는 우리가 성경 많은 곳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지트게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병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대로 우린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는 욥과 같은 단독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우리는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보통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계약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1차적인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보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돈으로도 협박으로도 살 수 없는 믿음, 그 사랑을 나는 원한다. 그것을 이뤄드린 것이 욥이에요.
저는 욥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제 밥줄을 끊어 놓으시면, 우리 장로님의 밥줄을 끊어 놓으시면 그 많은 페이먼트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가며, 새끼는 어떻게 기르는가. 기가 막힌 눈앞에 캄캄해지는 꼴을 안 당해봤겠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 쪽에는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재정거 중 어머님이 한번 잘못하셔서 집안이 글자 그대로 거지가 돼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잘 몰라도, 왜 내가 이 고통 당하는지, 이 어려움 당하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만은 어렴풋이 알았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전부 하나님은 너 쓸 것을 아신다. 그런 일이 다 무엇인가? 잘 몰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돌보신다 하는 개념쯤은 믿는 자들은 각각 다 갖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믿는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 단계가 있어. 애기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성숙한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의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맨날 애기같이 달라고만 하는 차원은 우리 신앙도 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껌딱지처럼 짱 붙는 관계로 가기가 힘들어.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관계, 그런 관계이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도 육신으로도 다 받아먹기를 기도해요. 이 욥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속적인 복이 되어 왔고, 마귀에게는 치욕적인 수치를 안겨줬어.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는 언제나 욥의 신앙 고백을 그 중에 하나라도 외워두시고 대적하시고, 만약 내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거든 욥이 했던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외워두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순수 100%,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아예 입에 되뇌이고 사십시오.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는 1%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1%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까닭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욥이 당한 고난과, 둘째는 욥의 신앙 고백.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욥이 당한 고난, 무엇을 잃었냐? 이 사탄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제일 먼저 무엇을 쳤느냐? 재산 다 날렸어.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라고만. 그러면 소감한 말이면 이건 시간이 없어 말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하여간 동양에서 최고의 갑부가 욥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갈대아인이 와서 모두 다 쳐서 무참히 다 가져가서, 종들은 다 죽이고 소함할 때는 다 뺏어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저는 인생 살면서 돈 다 잃고 이것같이 처참한 재앙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어떤 재앙이 더 크고 더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만 욥의 재앙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자식을 잃었어. 7남 3녀인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된 일을 할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저들의 죄를 그 아버지가 항상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을 꾀했는데, 그 마청집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다 집이 무너져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어. 이게 자식 1명 잃은 사람과 10명 잃은 사람의 슬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야. 그 뼈아픈 얘기는 잠깐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대고 개가 그 헌대를 핥고 재로 머리에 뿌리고 재 속에 뒹굴러도 그 악한 종기가 나가지 않아. 그 속에서 알거지가 되고 건강은 다 상하고 자식은 다 잃고 아무도 없는데, 그 마누라까지 뭐라 그러냐, 지금 당장 하나님 저적 죽어라. 그리고 가버렸어. 집 나가버렸어. 저는 조강지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첫번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첫번 결혼한 남자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곁을 안 떠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조강지처, 조강지남은요,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는 배우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정의해요. 왜냐하면 첫 번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도 많으니까 신앙의 길을 같이 가지 못하게 하고, 나 어려울 때는 이렇게 이어져처럼 버리고 떠나는 여자, 조강지처가 아니에요. 아내마저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친구는 어떤가? 저는 이 욕교에서 친구 세 명은요, 지네들은 정말 어려운 소리에 나는 교회가 이런 인간들이 아닌가 싶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남 모르게 지은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보아라. 이런 벌을 받는 사람 중에 속으로 죄 안 지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말은 옳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도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그 셋 다 야단치셨어요. 야, 그런 말은 나도 할 줄 알아. 나? 무슨 큰 죄 있냐고? 나 그런 거 없어. 나 죄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고 어린 사람들과 없는 자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남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저들을 도하는가. 저게 위선 부리는 꼴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죄 지은 것이 있는가 걱정이 돼서 내 자식 10명의 자식까지 합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매번 드리지 않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정말 누구든지 나와봐, 나같이 의롭고 순전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인지 나와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나만 향해서 나를 관역 삼으셔서 화살 쏘아대시고,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가 나한테 진노하사, 이유도 없는데 진노하사 나를 찍고 급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셔서 나를 뾰족한 눈으로 노려보시고, 정말 이 욥은 참 하나님 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욥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마음에 있는 잠재된 모든 말을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반역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 욥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꼴 다 하나님 피고 되시면 안 되나? 하나님 피고색에 앉혀놓고 제가 하나님을 겁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털어놓는 것이 욥기야. 도대체 왜 한날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제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제게 아무 대꾸 안 하십니까? 너네들이 이런 거 뭐 알아? 너네들은 뻔한 거밖에 몰라. 남이 불난집에 와가지고 생명이라도 붙어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불난집 주인이 말이야 그 교인들을 한참 바라보면서 네가 당해봐라. 내 목숨 하나 살아있는 것만이 홀랑 다 타버리고 이러고 앉아있는 내가 그게 다행이라고? 네가 당해봐라. 그러니까 위로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입에 발린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욥기는요 그런 말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시는 말은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고백이야. 아셨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은 온 전 세계가 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실 때 선물로 주시는 거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이야. 가져가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야. 나 이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것이야.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가져가시는 것이란 뜻이에요. 저는 요셉이가 그 어려운 감옥살이 13년 생활 마치고 총리가 되어서 총리가 되자마자 그 임금이 해준 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금목걸이 채워주고 왕이 타는 금수레를 타게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벤츠를 채워줬다는 얘기야. 여기 금목걸이라는 것을 또 반지 도장 임금이 도장만 찍어서 뭐든지 도장만 찍으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물질로 높여주고 재산을 높여주고 그의 위치를 높여줘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거둬 가실 때도 있어. 그러나 주실 때도 있어요. 주실 때는 다 주세요. 물질로 주시고 위치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남들이 귀여기는지 몰라.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면 그 귀한 받는 것은 말도 못해. 똑같이 서 있어도 그 귀한 자에게는 떡이 하나 더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실 때는 미워서 가져가실 때는 미워서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응? 가져가실 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주셨어. 우리가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려서 우리는 대다수의 우리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우리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떠나 계셔서 그랬나?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2편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아예 태어날부터 나는 주의 것이야. 그러니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가져가실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야.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아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단련하신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수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욥의 말은 이것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병다 들어서 이렇게 기아장을 긁으며 앉아있는 지금의 나도, 내가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최고의 털옷을 입고 앉아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어찌하리요. 나는 돈에도 핍박에도 변치 않는,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노라. 욥의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말 눈물 안 나요? 나만 오나? 그 말은 뭐냐? 암만 뺏어가 봐라. 나는 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나는 먹고 살아. 그건 보이게도 주시고 안 보이게도 주시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어찌하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돈에도 핍박에도 변치 않은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내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고백은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울고 왔는지 몰라?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있어. 피가 너무 모자라서 지금 눈이 맹인으로 눈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요. 저 누구지? 그 안과, LA 안과에 원로 의사가 누구더라? 그이가 이제부터 눈이 파괴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더란 말이야. 근데 나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 내가 지금 수혈해야 되고 피가 너무나 모자라다는 거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했어. 야, 너네들 말로 내가 좌지우지 될 줄 아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수혈하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그런 경험을 하셨거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자식에게 그냥 곧장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버금가는 부제가 하나 있어. 고엘이야, 고엘. 구속자. 구속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고엘. 이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고엘이라는 것은 그 루카 나오미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루카 나오미가 돈도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하나님께서 계대법이라고 주셔서 그의 백성을 세상에서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미망인이 아무도 기업도 자식도 없이 죽으면 그 다음 형제 순서대로 그를 아내로 삼고 기업과 자손을 잇게 하라 하시는 게 계대법이에요. 이게 고엘이야. 첫째 의미야. 고엘. 기업 물을 자야. 첫째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물어줘야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라는 뜻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야. 내가 아무 것이 다 끊어지고 자식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도 이 기업을 물려주실 자 고엘, 나의 고엘, 나의 하나님. 신약에서 나의 예수님,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고엘이라는 뜻은요, 피해 보수자라는 뜻이야. 내 원수가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야. 저는요, 구약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도피성을 설교하면서 너무 흥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6개로 나누어 주셨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 뭐냐면 원수에게 쫓길 때 피해 굶주린 자들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살인을 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가 갈 데가 없잖아. 맞아 죽는 피해 보수자들한테 잡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저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마련해 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든지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막 쫓아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안 나오고 보호받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죄에 찌들은 우리 마귀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들고 달라붙는지 몰라. 지네 꼴도 생각도 안 하고. 그때 도피성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고일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고일은 그런 뜻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고일 되시고, 물론 다 똑같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일 되세요.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돌팔매질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양심이 참수할 때 주께서 나를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은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부활신앙이야. 내세를 믿는 신앙이야. 그때 누가 이미 족장시대 때인데, 요건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야. 그때 이미 부활을 믿었어. 이미 내 육신이 썩은 후에 나의 구속자가 지금도 살아계셔.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가죽이 썩어도 후일에 그가 예수께서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고일이, 나의 주님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이 육신이 그때는 이미 썩어서 5년 지나면 흔적도 없고, 100년 지나면 그 뼈조각도 못 추리고, 1000년 지나면 그 티끌도 또 찾을 수 없고, 10,000년 지나면 그 내 티끌의 티끌 원자가 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 밥이 되어 다시 그것이 또 돌아나서 식물에 또 속에 들어가 동물에 뭐가 돼서 수천만 년 지나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이 육 가죽이 썩은 후에 후일에 서신 내가 눈으로 그분을 비어리라. 그분이 마지막 날에 뭐라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있으면 다 살아난다 그래서 분자 흔적도 없이 수천만 년에 죽은 내 원자 분자가 전부 살아서 그 호령 소리에 그 나팔 소리 다 일어난다 그러셔서, 아니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예,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그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고백이야. 신도들의 영원한 고백이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시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 찾아서 내 육신이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뵈리라. 자기 이 말씀 제가 아플 때, 진짜 얼마나 고난 내 영혼 편히 것과 풍랑이로도 잔잔한 풍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제 팬데믹 나고 이 찬송 우리 교회 교가처럼 맨날 이 찬송 불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왜 숨어서 안 보이실까?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다룬 문제가, 교수들이 제일 많이 다룬 문제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야. 왜 숨어서 나한테 안 나타내 보이실까? 그가 나 가는 길을 다 아시니까 고집이 나타나서 이러저러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 무슨 길이냐?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이야. 아마 이런 해석은 아마 다른 목사님에게 들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순결한 거 아시기 때문에 뭐 구집이 대답 안 해주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집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셔. 나를 아무리 털어내도 내가 100% 순결한 정금 같은 인간이 될 것을 아시기, 이 단련, 이 고난, 이 고통을 겪은 후에 그런 인간이 될 것을 아시기에 그때 만나주실 것이야. 이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남들은 뭐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것은 나를 뭐 이런 그거 아니야, 날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사는 의론자인 걸 아시는 것이야. 정말 나는
같은 죄인도 그렇게 아셔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참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단련까지 받은 후에는 이렇게 해서 정금 100%가 될 것을 아시기에, 순금 100%될 것을 아시기에. 그러니까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믿음으로 내 고난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내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익한 말로 떠드는 자가 누구냐? 응? 폭풍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저만 잘났다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단치셨어요. 지가 의로봤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지 지 행위가 뭘 그렇게 의로워.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저 나무 동산으로 섭지만 욥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정말 두려웠더라는데 하나님의 그 폭풍 가운데 그 영광, 그 위엄, 그 거룩하신 두려워 떨었어. 그리고 여러분 절대 집에 가셔서 읽어볼 장이 38장, 39장, 40장, 41장은 철저히 읽어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이런 모든 일을 겪게 하신 고난의 원인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일, 하나님을 생생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읽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게 돼. 깨닫게, 저절로 알게 돼.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히 보게 돼. 둘째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잘난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욕기를 주신 이유예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언제 어느 때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 때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소리쳐 관절르든지 뭐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38, 39, 40, 41장에 그 많은 영광의 예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만 주를 머리로만 주를 배웠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제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오니 티끌과 죄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도 또 길어졌는데 할 수 없어. 나 길은 줄 알고 들어. 응? 길은 줄 알고 들어. 난道리 없어. 나는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기로 오늘 원고지가 굉장히 요만큼 딴 데는 꽉 찼는데 오늘 조금이야. 반밖에 안 돼. 그런데도 오늘 딴 데보다 더 길었어. 도리 없어. 난 길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 난 정말 암만 짧게 할래 도리 없어. 이제부터 길다 짧다 하면 나 정말 자기들하고 나 말도 안 할래. 아니 오늘 말씀 중에 한마디도 버릴 말씀이 어딨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새로 오신 브라이언 리 집사님 버릴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분 지난 저게 우리 이은자 권사님과 보배 전도사님이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신 분이야. 근데 제가 새신자들을 만난 날 딱 이분을 모시고 오셨더라고. 근데 제 옆에 딱 앉아서 딱 같이 앉았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석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뭐 얼굴도 쓰다듬고 뭐 발장도 끼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난리를 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다니엘 성처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